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느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아마 예루살렘 거민들일 거예요. 무리들과 구별됩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에서 무리들은 이 사실을 몰라서 예수님이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냐? 그러니까는 무리가 당신이 미쳤다.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 무리들은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갔는 거예요. 위에 유대 종교 지도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지금 여기에 이들의 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5장 18절에서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죽이고자 해서 7장에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일찍 올라오지 않는 것도 그 이유 때문에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도 숨어서 왔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드러나게 말하다. 이게요. 그냥 이야기지만은 이 성경을 제대로 성경 신학적 연구를 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금 엄청난 이야기예요. 파레시아 가는 말에 예, 드러나다, 나타나다, 숨어 있잖아요. 숨다 가는, 숨다, 은밀하다, 감추다, 반대되잖아요. 이거는 크룹토. 자, 이게 지금 여기 7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원어에서는 여기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번역이 조금 막 흐릿해요. 자, 이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는가 한번 보세요. 7장 4절에 보세요. 7장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요 나타나다 요게 파레시아예요. 파레시아. 그러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묻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크롭트예요. 묻히다, 감추어졌단 말이죠.
감춰졌다. 이 번역하는 분들이 이 말씀의 이 깊은 뜻을 알았으면은 이 통일시켰을 텐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감사하죠. 묻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10절에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나타내다. 여기서는 조금 다른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포네룩 하는 말인데 같은 뜻입니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다. 은밀히 이거예요. 크롭토예요. 지금 여기에 이 나타난 것과 숨겨진 것 이 단어들이 쫙 계속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일 8장 59절에 8장 59절에 8장 59절에 가면은 이제 8장 마지막 절이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다 숨다 다시 얘기 나와 끝에 숨다 은밀하다에서 시작해서 7장에서 8장은 7장에서 8장 59절 8장 59절 7장 4절 자, 이거 보면은 7장은 전부 다 이게 초막절 7장 8장이 연결되어 있어 9장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7장 8장은 초막절 절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크롭토가 나오는 크롭토가 이 무슨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어요.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파레시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느냐 그러면요.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명기 29장 29절 크롭토한 것은 감추어진 것은 누구?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야. 나타난 것, 파레시아 드러난 것은 이것은 사람의 영역, 사람의 영역.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했다. 그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신명기 29장 29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초신자 시절에 군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군에서 어떻게 거기 신학적인 책을 한 권 누가 남겨놓고 갔는 거. 그런데 그 초신자들도 그거 읽으니까 읽혀지더라니까요. 신비한 거죠. 성경은. 그 세계 구속의 여명이라는 책인데 그 독일 학자가 썼어요. 에릭 사워,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네. 에릭 사워라는 사람이 썼는 책인데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구속사를 세계 구속의 여명이니까는 구속사적으로 성경 전체를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두 권짜로 되어 있어. 구속의 여명이 있고 이건 주로 구약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승리 이 두 권의 책인데 뒤에 거는 못 보고 한 권만 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어떻게 그거를 제가 군대에서 제대해 나오면서 그 책을 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그거를 읽었는데 지금도 그 감동을 잊지 못해요. 이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거를 그냥 신학적으로 딱딱하게 쓴 게 아니고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감정을 담아 썼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울었을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다시 그 책이 안 나오니까는 오래되니까는 책이 낡아져 가지고 막 부서지고 이래. 그래 그걸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뭐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교도소 가게 됐을 적에 거기에 내 그 책을 보여줬는데 그분도 그때 읽었다 그러는 거야. 그걸 읽어냈다는 거야. 그래서 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요. 예. 지금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이것만 보면은 자, 울림이 큰 말씀에 이게 엄청난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근데 이건 평생 살아가면서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감추어진 것은, 예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육신했잖아요.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지금 나타나서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말하잖아요. 예? 드러나게 말하되 파레시아.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18절에서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숨 있다가 그 다음에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가르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대화식으로, 대화가 아니라 그 하나의 그 드라마 같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안 한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기서 이제 당국자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았나? 죽이고자 하고 해놨는데 실제로 탁 드러내는데도 잡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그들이 참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자,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오해가 나오죠. 오해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 이 사람은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지 않은 자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나타났잖아. 나타났으니까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오해 시리즈를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오해 가운데 바른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걸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 계속 그런 내용, 아이러니한, 문학적으로 아주 이 맛깔나는 표현이에요. 아이러니한, 아이러니. 예. 그들은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실 때 어디서 오신지 아는 자가 없다. 왜?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들, 숨겨진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드러난가 하죠. 이들이 지금 말하지만은 이들은 그리스도가 원래 사람이 알 수 없는 숨겨진, 감추어진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드러났다는 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로서 부인하면서도 사실 그 입을 통하여 진리를 말합니다. 12장에 가면요, 11장인가 12장에 보면은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해요. 저 예수를 죽여라. 왜? 저 한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은 그것은 의로운 거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죽이면은 많은 사람이 산다는 걸
그는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말 속에 진리를 말하고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안에서도 또 나와요. 내가 지금 나중에 한번 그 본문이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 오해 장면, 니고데모 오해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면 부모님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놔야 됩니까?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런 오해하는 말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 게 육에 있는 관점으로, 영에 있는 관점을 알지 못하니까는 주여 그러면은 나에게 그 물을 주소서, 내가 이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소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하는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계속 육적인 것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무익하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 관점이 숨겨진 분과 나타난 분 사이에 이 간격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오해하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오해하는 자들의 말 속에, 그 속에 자기들도 모르게 하는 말이지만은 오해 속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참 그리스도는 어디서 온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하늘에서 왔잖아요. 위로부터 왔잖아요. 28절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시다. 자, 예수님 가르치시잖아요. 디다스코. 예수님은 선생입니다. 공생의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거예요. 자, 그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또한 반응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서 온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교독합니다. 28절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그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오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잖아요. 그래, 맞다. 너희 말 맞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안다고 했잖아요. 맞다. 그 말이 맞다. 오이다.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나 자신의 오심을 그들이 아는 것은 육으로 아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는 알레테이노스, 참되다, 진리시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분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역을 이 육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타난 것, 요것만 알고 있잖아요. 숨겨진 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진리이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자,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났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왔다. 나는 그에게서 왔고 그가 나를 보냈다. 내가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영역에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니까는 자, 30절에서
2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자, 거기까지. 자, 31절까지 꺼내봅시다. 31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지금 나오죠.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루살렘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의지는 있지만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잡으려고 하면요, 잡은 의지가 있지만 손을 실행은 지금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죽이려는 인간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들을 묶고 있는 그와 같은 힘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모든 것에 우선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이는 보세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의지를 가있더라도 할 수 없잖아요.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크두나마이, 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적으로 능력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두나마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그건 꼭 우리 개인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도 그와 같은 원리 속에서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과 세상의 사람이 쓴 책과의 차이점이죠.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 행한 것보다 더 많으라니. 자, 무리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행하실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 것, 그런 표적들을. 많은 표적을 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런데 요한복음은 딱 필요한 표적 외에는 지금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른 공간복음 보세요. 예수님 표적 행하는 거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용도로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찾아왔듯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 내가 아니더라도 나를 정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역사, 그 일, 그것이 나를 하나님인 것을 정언한다. 그 말씀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의 반응이고, 그 다음에 32절 이하는 그 반응에 대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예수 소문이 자꾸 나면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거예요. 폭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 권력과 자기들의 영향력을 이 대적하는 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좀 몇 사람 죽이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점점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이 되고 인쇄기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막 손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톨릭에서 지금까지 완전 세상을 혼자 독점하고 있던 이 체제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위협을 받게 돼요. 이 대세가 참 대단하죠. 여러분 가톨릭이 1000년 이상 동안요. 그 혼자 독주하고 있는 거야. 독주하고 있는 거야. 거짓 종교를 가지고 독주해도 아무도 대응할 사람 없어. 그 권위를 가지고 눌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깨달은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누를 수 없는 그런 유럽의 이러한 종교개혁은 엄청난 이 사건이에요. 정말 이 구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충돌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교가 지금 기독교가 지금 등장하면서 유대교가 지금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아랫사람을 보냅니다. 한자로 하면 뭡니까? 하인이잖아요. 하인. 아랫사람. 아랫하자. 사람인자. 아랫사람을 보냈죠. 어떤 이 성전에 경비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무장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건 그 무장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가면은 체포할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다. 예수님의 드러남이 날수록 죽이고자 하는 뱀의 세력의 활동도 바빠집니다. 그리고 급진적으로 변합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갈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구체적인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자, 이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뒤에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헬라어로 미크론.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초막절이니까는 다음 6월절 한 6개월 후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펜포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처음 한번 나오지 싶어요. 이제 가신다 휘파하고 가신다 하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보내심을 받아 왔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뱀의 세력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더 적극적으로 일함과 동시에 예수님도 갈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가면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더라. 여기도요 두나마이를 썼어요. 오우 두나마이. 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우 두나마이 에르코마이. 뭐 힘써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전혀 갈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하늘 하나님의 나라니까는 여기는 뭐 아무로 갈 수 없는 거죠. 여기는 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곳이다. 이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다. 위의 차원이고 아래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이런 차이인 거예요. 이런 차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가 크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은 늘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생각이죠. 여기 나옵니다. 자, 그들이 또 오해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테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듯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할까.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를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 꼭 헬라를 가리키냐고. 예수님 당시에 헬라 문화가 온 세상에 퍼져 있었잖아요. 언어 자체도 헬라어를 썼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헬라 문화에 탁 쩔어져 있고 언어조차도 헬라어로 공용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죠. 디아스포라 됐죠. 그 이전에 수백 년 역사 동안 BC 586년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다가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지금 현재는 로마의 지배로 이어져 오는 이와 같은 긴 수백 년 동안 외세에 이 억눌려 있는 이 역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계 제국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이야, 이 하나님의 승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 둔 거야. 관계 속에 둬서.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고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죠.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러 가는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해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려 한 말. 여기서도 두나마이, 오우 두나마이, 올 수 없다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 말 속에 사실이 담겨 있어요. 비록 예수님은 지금 성천하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잖아요. 이것도 요한복음의 오해. 알지 못하면서 하는 내뱉는 말 속에 사실이 담겨져 있다. 자신들도 모르게 하는 말을 행했지만은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 땅끝이잖아요. 헬라인 그 땅끝까지를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말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아주 아이러니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37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37절에서 38절 주석에 봅니다. 초막절 동안 유대인들은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했다. 실로암 연못은 남쪽에 있어.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한 해 농사를 위해 넉넉하게 물을 주실 것을 바라는 의식이다. 자, 그리고 166쪽에도 나옵니다. 37절에 39절 목마른 자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실로암 연못에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의 절정에 따라 있을 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동하시는 걸 자세히 요한복음 보면은 그때 일어난 사건과 빗대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명절과 연속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절에 초막절 끝날에 이 의식을 하는데 물을 떠 길러서 제단에 붓는 이 의식을 하는데 거기에 서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게 이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직접 사람들이 지금 물을 길러가지고 갖다 붓고 있는 거기에서 그것도 언제? 명절 끝날 곧 큰날.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7절기가 나오는데 23장 36절에 보시면은 33절부터 초막절이 나오죠. 초막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다. 7일 동안 지키는 7월 15일부터 15날부터 7일이면은 21일이거든요. 그런데 첫날에는 성회로운 모일지니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며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래 동안 너희는 아무 여호와께 화제를 들고 여덟째 날에 나오는 거야.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7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덟째 날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자, 여덟째 날에 이 대회, 여덟째 날에 이와 같은 그 모임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면서 명절 끝날 곧 큰날은 이건 바로 여덟째 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이 뭐 일곱째 날로 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여덟째 날이에요. 여덟째 날은 8일이잖아. 8일 7일 지키고 7일이 끝난 다음 첫날이죠. 7일 뭡니까? 안식이죠. 안식일이 7일까지 하고 안식하고 그 다음에 첫날은 이게 새 날이에요. 새 주간의 시작입니다. 새 주간의 시작이에요. 자, 여기는 특별하게 보세요. 뭐라고 되니까 거룩한 대회라. 와, 이날은요. 이날 모임은 거룩한 대회. 이거 어렵게 번역이 되고 거룩하다. 이게 하나님께 붙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거룩하다. 대회다. 큰 모임이 큰 회야. 거룩한 하나님의 큰 모임의 날이다. 오늘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날 나오니 큰날 하는 게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야. 이걸 가리켜. 이게 아체라트라는 모임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원어에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체라트 이 날이 큰 대회를 가리켜요. 이거는 하나의 고유명사예요. 아체라트 그러면은 이걸 거룩한 대회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8일 이 명절은 아주 중요한 것과 같은 날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나오네요. 자, 보세요. 여기에 초막절 13절부터 나오네요. 6월절, 7.7절 초막절 신명기 16장에 자, 16장에 이제 나옵니다. 초막절 13절부터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여기에는 8일 그 절기 내용이 나오지 않네요. 자, 그렇고 민수기 29장 35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9장 29장이요. 그렇네요. 자, 민수기 29장도 또 나옵니다.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에 장막절 나와요. 장막절 나오는데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장막절 12절부터 무려 40절까지 장막절을 서게 거야. 근데 한 날 어떻게 해라 한 거 다 나와요. 첫째 날은 어떻게 하고, 둘째 날은 어떻게 하고, 셋째 날은 어떻게 하고, 23절은 넷째 날, 26절은 다섯째 날, 그때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수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35절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다. 여덟째 날 나오죠. 자, 민수기 29장 35절.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그렇네요. 자, 여기에도 아체라트, 세미니 가는 게 여기 8일. 여덟이라는. 세미니 아체라트. 여기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장엄한 대회. 특별하죠? 여러분, 성회 가운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성회가 어디 있습니까? 장엄한 대회로 모일 거다. 장엄한 대회. 이 거룩한 대회, 우리 번역이 똑같은 원어를 거룩한 대회 장엄한 말. 언제? 8일.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이 날은 뭐냐? 8일.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수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지만은 8은 뭐냐 그러면은 안식 후 첫날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8은 새로운 출발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뜻밖에도 제가 이걸 성경에 다 찾아놨는데 8일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우리 7일에 가려가지고 8일은 별 의미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8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8일은 새 출발을 가리키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도 그러하고, 이것은 새 언약, 새 계명,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지금 한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대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8이에요. 8.
예수님 이름 그 자체가 888이에요. 888. 666, 777, 888. 이게 전부 새 출발을 가리키고 이 8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 8일자, 이 구약의 이 초막절의 이 장엄한 대회, 세미니 아제라트, 이 장엄한 8일 대회, 이게요.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지금 이 초막절의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서 아무도 그날 그런 제사 큰 날이구나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강조했던 그 날이 지금 여기에 예수님 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이 목마르다는 표현도 육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막이나 이런 데서 갈증을 느끼면은 이 참 죽음 직전이거든요. 영적인 목마른, 영적인 배고픔, 육장에서는 줄인 자들, 그들의 생명을 채워주는 그 양식. 자, 여기에서는 이 목마른 자를 채워주는 생수, 물로서 여기는 벌써 배경이 지금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참, 이 땅에 이 물로 이렇게 하는 의식 앞에 서서 영원한 생수, 생명의 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물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지금 육으로 난 것밖에 알지 못한 자들에게 참 생수,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이에요. 참 빛, 참 포도나무, 참 생명의 떡, 참 이거는 본질적인 거, 이거는 영원한 거, 이거는 하늘에 속한 거. 이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이고 현상적이고 아까 나타났던 그 크룹토와 그 파레시아와 같이 현상과 그 다음에 그 본질, 그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성경에 어디에서 읽었습니까?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12장 3절. 나를 믿으면은 어떻게 성경에 이런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믿는 자나 이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강이 흘러나온다. 참, 이 메시지가 이게요. 참 중요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4장 한번 볼까요? 스가랴 14장. 스가랴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서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16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거다. 초막절. 19절도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은 초막절을 지키고 올라오지. 온 세상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그와 같은 메시아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와 같은 배경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지금 이 장면을 위해서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이 세미니 아제로부터 이 스가랴 14장의 그 생수,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에스겔 47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적시는, 발목까지 왔다가 그다음에 무릎까지 왔다가 허벅지까지 왔다가 가슴까지 왔다가 나중에는 물이 온 세상을 이 잠그는 그것은 홍수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의 물,
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그 사해 바다 속에 그 생명이 확 살아나는 그 이미지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39절에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설이죠. 지금 요한복음의 성경 기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이거는 물로 홍수해가 죽이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수를 먹고 목마른 사람이 일어나듯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한 바로 앞에 뭡니까? 뭐냐면 내가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까? 거기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것을 오순절 날 보내주셨는 거예요. 보내주셨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왔고 교회의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의 시대의 출발은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올라오신 후 점차로 자신을 드러내서 가르치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는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며 자신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을 드러내고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숨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는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중에 다시 피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가지고 말해야 될 때는 말하고 나타내야 될 때는 나타내고 아직 숨겨져 있을 때는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세미니 아제라트 이 거룩한 대회의 날 이 거룩한 대회는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오늘 이 예루살렘 명절 끝날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 의미가 구약에서 이렇게 강조했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적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지금 성령을 그에게 가는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온 이방들이 포함되는 교회의 시대를 지금 나타내는 그 같은 메시지가 초막절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